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많이 안 웃어서 좀 그랬지만 오늘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요 행복이 찾아와요. 웃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 2.5가요 3한테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너무나 깍듯하게 하니까 이 3이요 0.5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막 하면서 늘 2.5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5가 오더니 야 3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 미쳤냐? 너 도대체 뭘 먹었냐?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야 나 오늘 점 빼고 왔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죠. 1년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로 우리가 보내지만요, 참 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 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부서 맡아서 하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헌신하는 그 부분이요 어떤 때는 참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이 많이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떠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날은요 우리끼리 그냥 축하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 되면 떠올리는 한 사람의 그 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볼까요? 여자분이에요. 또 미국 사람이고요. 아주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죠.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큰 장애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늘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앞을 볼 수 없는 분. 그럼에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참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 너무나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만들었던 사람, 이분 여러분 누굴까요? 헬런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는요 188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사회복지 전혀 없었던 시대예요. 장애인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불행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헬런 켈러는 장애인과 어린이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생후 19개월 만에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정말 예쁜 어린 아기였어요. 그런데 19개월 만에 이 열병이 오게 되고 열병 뒤에 현상이 나타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삼중 장애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매일 부모님에게 하는 일이 뭘까요? 신경질 내는 거예요. 막 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해주면은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날마다 불평불만이 이렇게 토해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죠.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얘가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요? 늘 어둠 속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한 어둠 속이죠.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노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이 앨런 켈러의 가정교사로 무려 49년 동안에 헌신했어요. 한평생을 헌신한 사람과 똑같잖아요. 평생을 헌신하고 그녀 곁에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녀를 이끌어준 바로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 바로 헬렌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보기를 해요? 듣기를 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녀에게 감촉으로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손바닥에다가 일일이 알파벳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파벳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글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물이야, 이게 음식이야, 이게 나야 그러면서 알려주게 되었고, 또 그녀가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하버드 대학에요, 이 헬런 켈러를 데리고 가서 이 선생님이 그 모든 수업을 다 듣고 헬런 켈러에게 손으로 적어서 다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정말 고마운 분.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었을 것이다. 또 내가 눈을 뜬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앤 설리번 이 선생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골칫덩어리 헬런 켈러 부모도 못 견디고 부모도 갖다 버리려고 하는 그 헬런 켈러를 케어할 수 있었을까? 정말 끝까지 품어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삶을 아름답게 살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이 앤 설리번은요, 어렸을 때에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요, 술고래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저히 이것이 양육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앤 설리번가요, 그의 동생을요, 고아원에다가 맡기게 됩니다. 아빠가 있는데도 고아원에게 맡겨지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도 더 불행한 것은 고아원에서 이 동생이 또 죽게 돼요. 1800년 되니까 위생도 보건도 형편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잃고 동생도 잃고 애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앤 설리번도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괴성을 지르고 정말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어요. 저 애는 이제는 끝났어. 저 애는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쳤다고 하는 그때에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앤의 옆으로 다가와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의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간호사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외면하는 이 앤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 준 거예요. 뭘 했냐면 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요,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그 앤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었다는 것은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고, 책을 읽었다는 것은 정서를 도와줬다는 거고,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그의 육신에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기 생활도 바빠요. 간호사 생활이 얼마나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극진한 돌봄을 받고요, 이 앤이요 2년 만에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병이요 이 사랑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앤 설리번은요 헬런 켈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봤으니까 그 충격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헬런 켈러의 마음을 알고 그녀의 모든 것에 잃어버린 마음을 케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로라가 해주는 것처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헬런 켈러에게는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이분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앤 설리번에게도 로라라고 하는 그 간호사의 지극정성의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 또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흘러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라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앤 설리번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었고, 앤 설리번은요 그 사랑이 흘러서 헬런 켈러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부터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것은 나만 누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 복을, 그 사랑을 유통하는 자가, 유통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요 바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직접적으로는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정말 늘 웃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늘 웃고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몸을 써야 되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는 모습을 보게 돼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이분들이 상대하는 아이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검수예요. 검수. 자기가 검수인 줄도 모르는 검수들요. 그리고 사람 반 검수 반 이놈들이 상대하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유초동부 이분들 상대하는 아이들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지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분들이 우리 교사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한번 보세요. 정말 외계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외계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외계인 보셨어요? 아무도 못 봤죠? 외계인 사역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돕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선생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이니까 이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큰 박수로 이분들을 한번 응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이분들요, 우리가 박수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박수를 받아도요 정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 부강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자라가고 있고 안정되어 가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진짜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에게 제일 큰 기쁨이 있다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이들에게 내가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아마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내 발걸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고 영 딴 곳으로 막 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행하고 또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뒤에서 볼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떤 교사는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승을 따라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갈 가장 훌륭한 첫 스승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첫 스승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학창시절 때의 교사들에게 은혜를 입고요, 그 교사들에게 배움을 다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첫 스승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사분들도 있지만 교사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또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승의 주일에 따라가기로 결단한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대전제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야 따라와 따라와 하는데 따라오는데 정말 우리가 그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 나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서운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점 너무 많잖아요. 교회 생활 해보세요. 또 공동체 생활 해보세요.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줘? 뭐 그러면서 서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은 왜 나 이렇게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이 나는 거예요. 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고 내가 서운함을 감수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넘쳐요. 그 가정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이 뭐예요? 내가 먼저 서운함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것으로 가지 않는 거, 또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그러면 모두가 다 행복해져요. 모두가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절대 가려고 하지 않죠. 왜 내가 손해봐? 왜 내가 서운함을 당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우게 되는 거죠.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맨날 싸우고 교회가 맨날 분열되는가? 그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패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소중한 것인데,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우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요 광야 학교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요. 왜 우리가 부족함을 겪게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깎여요. 바람이 불고 또 모래바람이 불고 또 깎이면서 결국에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광야 학교에다가 넣어서 그곳에서 그 자기 부인의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내가 광야에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서 내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고생은 실컷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이에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고생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보람이죠. 그게 보람이죠. 그리고요, 십자가를 우리는 목에다가 많이 걸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귀에 걸고요, 십자가를 벽에다가 많이 걸어놔요.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말씀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걸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요 절대로 꽃길이 아니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길이니까 이걸 따라오라고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돼.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갔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은 어려운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을 감수할 만큼 힘든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보기에는 별거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니, 점령해야죠. 이겨야죠. 접수해야죠. 왜 저러고 계셔? 왜 저렇게 초라하게 죽음을 저렇게 맞이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직 유일한 요 길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외의 것은요 아무 삶의 유익이 없어.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살아낼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서운함을 감수하지만, 그러나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행동의 모든 목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또 해봅시다.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출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돈을 벌고 성공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 또 드느냐면 그 길은 너무 힘들지 않아? 너무 멀고 험난해 보이는 거예요. 야, 무슨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으면 되지. 또 내가 왜 져야 돼?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잖아. 예수님만 지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요 너무나 멀고도 험난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접어들면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안 지면 평생 동안 내 짐은 내 혼자서 지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막막하죠. 너무너무 이곳에는 험난해요. 내 혼자 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그 짐을 질 때는요 어때요? 주님이 옆에서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너무 무겁지도 않아요. 가볍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짐을 같이 져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바른 스승이신 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이렇게 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하죠. 주님, 제가요 문제가 많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병도 나야 돼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부르세요. 왜요? 우리를 지금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관계, 이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전도회도 모이고 왜 그것을 합니까? 그냥 내 마음 즐겁자고요? 그동안 못 봤으니까,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말을 읽지 마시고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또 내가 선함을 감수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선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님 오늘 이번 주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좀 서운함도 감사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좀 있어도 예수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항상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누구보다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손해보겠습니다. 서운하겠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진리가 또한 형제와 자매의 마음속에 퍼지게 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그 일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고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